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저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육 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받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 이기는 비밀, 사실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공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그는 뱀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부름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래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르라.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축복된 자리를 오늘도 인도하신 나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한 주 동안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가 세계 복음하는 시대적인 축복 속에 오늘도 저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발견한 자로 한 주 현장을 정복하였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계획 속에 저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하셔서 그 말씀에 흥황하여 힘이 있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 잠시 사는 날 동안 시한복 인생 사는 우리 인생 속에 24시간 임마누엘의 축복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25시의 축복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급받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주님 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할 때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진데 저 세상을 보면서 악한 사단이 하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빠져나온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저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변화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적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응답하 주시고 우리가 연결된 모든 현장 역사하는 허감의 현세가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닫혔던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전도와 성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위기받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율법과 신비주의에 빠지는 이런 시대에 이 교회의 정체성을 알게 하셔서오니 오직 강단을 통해서 보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우리 시간 귀문 여시고 마음은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의 인생이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주시되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산업이 그 현장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증인들을 저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우리의 짧은 인생 가지고에 하나님 24시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귀한 강단을 통하여 말씀이 쓰어질 텐데 우리 담임 목사님 입술에 복음만 담아주시고 그 복음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의 모든 현장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살릴 5만 40만 1천만 제자가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다가 하나님 이시를 하신 일을 보고 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 운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도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목표 속에 있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역사하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귀한 교회 되게 하셔서 이적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교회 되어서 저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237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되는데 하나님 이 축복 속에 우리의 모든 현장 지교 캠프 다락방 현장 속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오직 어떤 세상의 근세 앞에서도 오직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도록 가르치시기와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하므로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모든 문들이 열려져 있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교회로 주님 축복하시되 우리 후대에 남길 어마어마한 이 언약의 비밀들이 먼저 저들이 누리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혹행여나 종교적인 믿음을 이 자리에 나온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언약적 믿음이 회복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상이 되고 체질이 되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영육 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원치 않는 사고로 하나님 병원인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생기를 보낼 때에 큰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 역사하셔서 육신적으로 어려운 문제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일에 앞세우신 모든 중자들이 오직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의 축복을 응답을 누림으로 세상의 과학이나 경험이나 지식,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중자를 통하여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파송된 모든 선교주와 성지를 축복하시고 20가지 세대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되,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남미 사역 속에서 계신데, 그 발걸음 위에 주의 청건 순화 동안 시키시고 남미 37개 나라 살 수 있는 귀한 발걸음 역사하셔서 그 현장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보도록 주님 복을 주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모든 부교육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점하게 하시되 현장과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 하시를 보게 하시고, 현장에 5가지 기조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데, 이번 세계 렘넌트 동안에 받은 메시지가 우리 렘넌트 가슴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소서. 삶의 규모와 영적 규모와 전문적 규모가 세워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역사하사 마가다라 병사였던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영육이 소생하고 힘을 얻도록 축하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자자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성가대를 통하여 이 시간 성호를 청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영육이 치되고 회복되는 응답의 찬양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찬양께 찬양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계획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이제 회개합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게서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장 깊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회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역사들보다도 다른 교훈이 들어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실은 이미 히브리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와 있음을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교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비록 기독교로 복음 듣고 돌아왔지만은 그 유대교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게 유대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런 것으로 자꾸 돌아가는 부분들을 발견하고서 그와 연결되어서 그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고 사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에 그들의 믿음은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고요, 앞에 말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이 비밀들을 놓쳐버리고 율법을 강조함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음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구원받는 일에 유익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들을 바꾸어 나가시면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은 넓게는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가지고 승리했던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인물들을 쭉 설명하고 있죠. 그 히브리서 11장을 쭉 설명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 이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붙잡았던 그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좁게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 믿음을 붙잡은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란 말은 믿음을 시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율법 속에서 나오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내산 위에 내가 서 있느냐, 아니면은 시온산의 축복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온산의 축복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서 있느냐, 이런 것과 다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가있던 그들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실은 히브리서 12장의 믿음의 정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진 믿음이 무엇고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의 역사들을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믿음의 역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지구상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제 문제일까요? 경제가 다 어렵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정치 문제일까요? 정치가 위기를 당하였다고 모두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 문제도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위기는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여자들로 말미암아 아내를 삼았다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섞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위기입니다. 또 교회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상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때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그 변화된 모습을 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백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당장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교회들의 위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나 모세나 엘리야나 같은 동급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모세가 대표하는 것이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표하는 것은 바로 신비를 대표하는 것이죠.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면은 모세도 엘리야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와 함께 모세 엘리야를 같은 급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대강으로 알고 있고 복음이 섞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들의 복음이 종교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은 또 가르치면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말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했는데 사실은 지금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의를 강조하면서요, 율법과 또 윤리와 도덕과 인격과 신비들을 강조하는 다른 복음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결국은 이 땅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상대적인 진리는 있을 뿐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들이 종교 통합 운동에 앞서고 있고요, 종교 혼합을 이루고 있고요, 다원주의 영향 속에서 결국은 이 땅에 참된 절대 진리는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심각한 교회 위기를 그러니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 땅의 영적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요, 기도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교인들이 무능함 속에, 무능력 속에 빠지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요, 복음을 놓쳐버리고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결국 그 결과로 세상 현장에는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으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결국은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12가지 문제, 사단의 나라, 사단의 통치 속에서 인생의 문제 속에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를 맞이해서 나타난 세상의 위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경제가 나빠서 그렇다, 물론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답을 가진 교회가 그 답을 놓쳐버리니까 결국 세상의 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회복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세상에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교회가 어떤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게 돼 있어요. 3주 전입니까? 우리 다민족 집중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고 또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민족 집중훈련 전에 이제 다민족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각 나라의 목사님들과 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패널 토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제가 참석하면서 저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저렇게 정확하게 잘 깨달았을까, 참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또 감격해하는 시간이었어요. 인도네시아에 오신 목사님은 이 복음이 다락방 운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서 주저하지 않고 이 다락방 운동은 말씀 운동이고 전도 운동이고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운동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오신 목사님도 이야기를 했고, 그중에 또 특별히 스리랑카에서 온 여자분인데 이 다락방 운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야기하는 거기에 대한 질문이, 이 다락방 운동은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린 것입니다. 그게 내가 우리 가정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국가와 시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고백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답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답이니까 말하는 분이 있고, 정말 중심에 담고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고백을 딱 듣는 순간에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졌어요. 결국은 이 복음 운동을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복시켜 나가는 그 일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현장을 보면 볼수록 결국 이 복음밖에 없음을 또 새롭게 그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케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 어느 역사 속에든지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간단한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제 자신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문제가 결국은 교회의 위기를 가져온 것이 문제고요, 그 교회 위기의 결과로 세상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복음 가지고 보여지게 될 때 거기에 그 사실을 붙잡는 것을 가지고 언약이라는 것이고, 그 언약 붙잡게 될 때 시대를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가장 중요한 믿음을 회복하기 전에 이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말고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요, 또 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요, 그건 참된 믿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참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참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을 믿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믿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위기를 만난 모든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숨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 땅에 있지만은 그 축복된 역사들을 공급받으면서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해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죄와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진 인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 들어오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시고요, 사랑이 무한하시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은 제한되어 있고 시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결핍된 세상입니다. 가면 갈수록 만족함이 없는 결핍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세상이 제한된 세상, 시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결핍된 세상이 결국 성경에 보면은 세상 사람은 믿지 않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악한 사단의 나라를 가지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애씀으로 착하게 사는 것과 인격으로 거기서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통치와 사단의 나라 속에서 인생의 12가지 문제에서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늪에 빠진 인간이 몸부림친다고 해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의 통치, 사단의 나라 속에 속한 인생의 12가지 문제 가운데 빠진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만이 결국 우리 인생을 악한 사단의 나라, 사단의 통치 속에 빠져있는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작정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는 매개체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서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매개체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향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이 결국은 사단도 초월해 있고 사단도 능력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 가지고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이다 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간다 하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을 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이고 내가 가면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바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에게 진리의 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매개체로 바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바로 그 아버지 성자 하나님과 또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실현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앉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세상입니까? 타락된 세상, 사단의 노예되어 있는,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증거가 뭡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했지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파괴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골로새 2장 2절에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이야기했어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그러면서 에베소 3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 할 당연성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그 당연성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셔야 합니까?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방적인 사건이고 객관적인 사건인데,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아니 죄의 값이 사망임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내가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죽어도 안 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언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이 구원의 사건이 내게 주관적인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객관적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이 내게 주관적인 사건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 의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믿음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단체에서 말하는 만인 구원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 은혜 주셨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했어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했어요. 여러분,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했어요. 어떤 은혜냐? 은혜 역사에는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어요. 결국은 내게서 아닙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믿게 돼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했고요, 끝까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인도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여러분 뭔가 보탤 필요가 없어요. 보탤 것이 없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는데, 믿어지는 거기에 모든 게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요?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면 믿음의 요소는 뭡니까?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져야 해요. 마음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의입니다. 지정의가 믿음의 요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세례받는 겁니다. 이거는 공적으로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라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해 해결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극화한 것이 세례입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침례교회에서는 물에 듬뿍 빠뜨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냥 물을 뿌립니다. 뿌리나 빠뜨리나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례는 뭐냐? 믿음 가진 사람, 그 믿음을 극화한 것, 드라마한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란 뭐냐? 두 번째로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나의 살아남을 포함.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여기에 증거로 믿음의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때 일어난 결과는 뭐냐? 고린도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 사실이 오늘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통치, 사단의 나라 속에서 인생의 12가지 문제, 그 모든 것은 지나갔다 했어. 끝났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라 뭐요?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요,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골로새 1장 13절의 말씀처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것의 축복입니다. 이 사실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이에요. 이 사실을 회복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결국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했던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또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십자가 신앙을 가진 겁니다. 십자가 신앙은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을 가지고 십자가 신앙을 가졌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는다면서도 다 끝냈다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십자가 신앙, 이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욕심들 가지고 문제, 역사 일어나기 전에 문제 앞에 내가 처방하고 내가 움직여요. 진짜 우리가 십자가 신앙, 초대교회가 했던 그 십자가 신앙,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했어요. 여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십자가 신앙을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게 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신앙,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가는 모든 걸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십자가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승리하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손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교회가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섞여져서 다른 복음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의 위기뿐만 아니라 세상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내게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들을 받아들이는 주관적 사건이 되게 하시고 이 축복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님을 믿는 십자가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하는 그런 축복된 우리의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산업에, 우리의 자녀의 현장에, 또 지금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나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 신앙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제목들 가지고 한번 우리 같이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면 갈수록 이 땅의 문제들 가운데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 십자가 신앙을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는 십자가 신앙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정말로 이 십자가 신앙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귀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붙잡았던 초대교회 중요한 응답의 사람들이 붙잡았던 정말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키사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하시는 역사들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정인의 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을 읽고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만난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십자가 신앙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는,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삶 저주를 해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열심이 아니라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 속에 인도받는 귀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군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시간 중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1일 화요일 전도제자 70인 미션홈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8월 26일 주일부터 9월 15일 토요일까지 파나마 집회 및 중남미 순회 사역에 참석하십니다. 3주차 전도교인 모임 현장 전도 캠프가 오늘 오후 1시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팀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직후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오네시모, RM, 로뎀나무, RUTC, 고령 하나지역 아동센터 외에 청소년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입니다. 산업선교주일 및 원래회와 전도계획 포럼이 8월 26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교회 자료국 신설을 위한 간담회가 8월 26일 다음 주 오후 예배 후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자료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피택 중직자 모임이 8월 26일 다음 주일 오후 3시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피택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 대상으로 반드시 참석 바랍니다. 2018 청소년 뮤지컬 게이트 D 배우 및 스텝을 9월 1일 토요일까지 모집합니다. 자격은 중학생 이상 뮤지컬과 문화사역에 참여하고 싶은 랩런트이며 신청 및 문의는 김삼일 목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원 주최 하나교회 문화캠프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통번역 요원을 모집합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외에 기타 언어의 통번역과 번역의 언어로 헌신하실 분은 박도현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초청 나눔 축제가 9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8월 26일 다음 주일부터 사무실에서 초청권을 판매합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전도제자 70인 미션홈 훈련이 8월 21일 화요일에 타운빌 집회로 본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고 회비는 3만원으로 당일 현장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길 훈련이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제108기 집중훈련이 8월 31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모든 지교회 사역자들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8월 26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전도 캠프를 위한 예비 모임이 8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3교구 구역장, 권찰 및 부권찰, 3교군에 참여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1구역 박성인 집사, 이상훈 성도가정 출산하였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리방인의 뜻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과테말라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과테말라입니다. 세계적인 커피 생산국으로 잘 알려진 과테말라는 중미 북서쪽에 위치하며 멕시코, 온두라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인구는 약 1,700만 명으로 그중 47%는 카톨릭교를, 40%는 개신교를 믿습니다. 이곳은 옛 마야 문명의 중심지로 곳곳에 신전과 같은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아직도 인디언들은 카톨릭교와 마야 토착 종교의 제사를 혼합시켜서 마을마다 수호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또 인구의 30%가 공용어인 스페인어를 읽고 쓸 줄 모를 만큼 교육 환경이 열악하며 특히 지난해에는 폭력 범죄에 시달리는 아동들이 국경을 넘은 수가 중미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장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는 현지인 제자 베르타, 참된 제자들이 모여 복음으로 과테말라를 정복할 수 있도록 또 열악한 교육 환경과 폭력 속 상처받는 아이들이 복음으로 치유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한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도록 이번 주는 과테말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고요 천병건 성도님이 인도하였습니다. 4-14구역입니다. 이지연 성도님, 이지연, 예, 세 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 귀한 분들 우리 교회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군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군선교 본부에 김은용 목사님, 김기호 장로님, 장서구 장로님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박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실현해 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주께 나와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들을 체험하는 전도자의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응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고 참된 복음의 문화,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이 일에 증거 있는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진과 산업에 세계 복음하고 나눌 수 있도록 영육간의 모든 풍성함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지연성도 주님 앞에 등록했습니다. 이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중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십자가 신앙 가지고 그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전극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는 군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귀중한 분들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 분들의 모든 걸음 속에 군선교를 위한 귀한 사명자 절대 제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응답들이 걸음걸음마다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오후에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사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무기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 붙잡고 내 문제 환경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해가신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뜻 되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현장에서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